오늘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제단을 수축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대 때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과 교회의 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우리 독립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으니까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이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오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깨닫고 아셔서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은 뭐냐면 머릿돌이 되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자, 건축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을 선택을 했는데 이리 둘러 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건축하려는데 잘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쓸모없다라고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이, 누구도 못 쓰게 된 돌이 그게 쓰여져서 건물에 모퉁이돌, 아주 제일 중요한 힘을 받고 중요한 자리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그렇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그게 귀하게 쓰여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전 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는 다 모자르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는 다 어부들이고 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도 존경받거나 부러워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인물들이 되었는지, 그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축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의의 문에 열심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의의 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별별 방법을 써서. 근데 우린 거기 넘어가지 말고 그거 이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람 불고 추운 날이 와도 주의 성전 의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머릿돌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지금은 그야말로 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나 아침에 가마솥에다가 물을 한 통 붓고 불을 떼서 데워 놓으면 그 물 한 통이 온 식구가 다 세수하고 이빨 닦고 아침에 가는데 쓰여지는 물로 되어지니까 아주 아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감는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겨울에 낮이 되어도 찬물에다가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는 겁니다. 아예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으니까 그냥 매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언제 머리를 감느냐? 머리 깎는 날 머리를 감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 그러지만 머리 깎을 때 감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를 언제 깎아요? 적어도 한 달은 돼야, 돈이 넉넉하면 한 보름이나 이 정도에 깎겠지만, 뭐 가난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르고 안 깎다가 깎으니까 한 달쯤 돼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깎을 때, 그러니까 한 달을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머릿속에 때가 떡으로 앉아 있습니다. 떡으로. 그 보입니다. 아주 때가. 이게 뭐 웬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가 머리를 싹 깎아주고는 머리를 감겨주는데, 이발소도 그때는 그렇게 뜨거운 물이 수도의 꼭지에서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탄 난로에다가 물통 바켓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화초에 물 주는 그 물 뿌리개 있죠. 조로라고 하는 거. 그걸로 찬물을 반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난로 위에 있는 뜨거운 물 절반을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제 머리를 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금 붓고 빨래비누로다가 한번 먼저 감습니다. 감고 났는데 그 사람도, 이발사도 머리에 떡이 앉은 게 안 보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벗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 한 번 부었다고 금방 불어나서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바지 빠는 속을 아시죠? 청바지 빠는 속. 그걸로 사정없이 비깁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니까 뭐 아플 거 걱정할 게, 이때는 벗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청바지 빠는 솔로 이 머리를 막 사정없이 벗기면 여기가 연한되니까 눈물이 막, 머리 감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유난히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면 머리 감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우면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을 간신히 감을 정도에, 겨울에는, 물론 여름엔 안 그랬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서 점심도 굶고 겨우 아침 저녁만 먹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체격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일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조그맣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게다가 또 놀라운 일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복을 주셔서 신학대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목회 잘
자라게 하시고 은퇴하게 하시고 독리에 와서 독립교회 성도들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지순례를 가서 강단을 비웠더니 놀랍게도 은퇴한 지 7년이 됐는데 또 가운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호와의 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답게 영화롭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복을 주시는 이 복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독립교회에 보배받고 없어서 안 되는 금쪽 같은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막힌 게 뚫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면 빨간 신호등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서로 막 가면은 부딪히고 큰 대형 사고가 나겠으니까 순서대로 가라고 신호등을 달아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거리에 가면 빨간 불을 만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는 왜 빨간 불을 만날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건 뭐냐? 내가 빨간 불을 만나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파란 불로 탁 바꾸어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게 바로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정말 절망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였는데 그가 어느 날 여호와의 문인 성전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놀랍게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형통의 축복이 임하여 눈이 떠지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5글자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거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그 귀한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자로 끝나는 그 5글자예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번쩍 들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 또 한 아이가 또 손을 들면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맞아. 참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똑똑해요. 정말 잘했어요.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이거 2개밖에 없는데 넌 또 있어? 넌 뭔데? 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뭘 이런 걸 다. 진짜 다자로 끝나는 5글자인 거예요. 글쎄 유치원 어린이가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야 세상에 너 천재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서, 자 여러분 저기 어른들이
종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나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받다가 실수를 해서 그걸 떨어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말일까요? 이것도 다자로 끝나는 5글자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더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맞았어.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진짜 말 잘해. 이제 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뭘 이런 걸 다 한 애가 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도 또 있어? 뭔데? 그랬더니 이놈이 씩 웃으면서 그러는 이걸 어쩐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얘는 천재지요. 이건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특별한 언어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로? 여호와의 문인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시질을 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틀렸다 하고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부둣가에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겁니다. 베드로씨 당신 배 좀 빌려주시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를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지고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만 떼서 고정을 시켜주시오. 그래서 또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조금 띄고 그 다음에는 배가 또 놔두면 다시 땅으로 육지로 붙어 오겠으니까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닻을 내려서 고정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 끝나신 다음에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고마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씨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전문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로 실패했으니까 지금 나가도 안 되는 건 확실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진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서 옆에 다른 제 친구의 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배가 만선이 되는 아름다운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의 축복,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 한번 원 없이 잡아보는 건 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배만 아니고 친구 배까지 가득 채워서 그 고기 무게 때문에 배전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거룩한 여호와의 문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되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게 있어지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축복인데, 오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 재물이 제단불에 매여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각을 뜬다고 그러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발과 손을 자르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아까 그 짐승을 죽였을 때 받아놓은 피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에 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회 강대상 같은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 네 귀퉁이에 소뿔처럼 이렇게 장식을 해서 네 귀퉁이에 놔뒀는데, 그걸 금으로 잘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피를 먼저 제단 밑에 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손으로 찍어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네 귀퉁이 한 번씩 바르면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응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 뿔에다가 피만 한번 발라도 응답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밧줄로 제단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응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의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 게 바로 제단불에 제물이 매여지는 축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셨으니 이 제단불에 제물이 매여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응답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로 안 끝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문으로 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과 신앙 대결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면 그 제단의 주인이신 신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냐 바알이 살아있느냐를 증명하는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이 열심히 꽹과리를 치고 나중에는 막 칼로 자기들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신이 응답하실 리가 없겠죠.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온 백성들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제단으로 불렀습니다.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제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어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물 12동이가 담길 도랑을 이렇게 파서 물을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물을 길어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 당시가 이미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정말 귀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물을 12동이를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제물도 젖고 장작도 젖고 제단도 젖고 그래서 흘러내려가지고 아까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해서 물이 철철 넘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그 물이 있어가지고 정말 나무나 이런 게 탈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과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12동의 물까지 혀로 핥은 것 같이 깨끗하게 태워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이 불타는 걸 눈으로 봤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고 저들이 입으로 시키지 않아도 고백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속. 왜? 우리가 저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고 저 죽은 저 바알 아세라 저 신을 우리들에게 섬기게 하려고 저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였구나. 이게 막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850명이 잡혀서 다 죽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8명도 아니고 850명입니다. 엘리야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의분과 진리에 대한 것과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그걸로 하여금 850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 두 번째 응답이 연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 때였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다시 머리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 하고 사완터로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6번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고 올라가 봐라. 사완이 올라가 보더니 서쪽 하늘에 시커먼 구름 한 덩어리가 떴습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다.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길로 달려서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3년 6개월 안 오던 그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보배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단 뿔에 매여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불러 응답만 해주셔도 엄청난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악의 세력 멸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안 오던 비를 오게 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바로 제단 뿔에 매여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독립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이 여호와의 문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오셔서 우리 모두 머릿돌이 되는 축복이,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형통의 복이, 그리고 제단 뿔에 재물이 매여지는 지속적인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달려와 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와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머릿돌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보배 같은 존재, 없어서 안 되는 존재, 값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두 배가 만선되는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응답해 주셔도 감지덕지고 감사하고 감격인데, 오늘 엘리야의 제단의 세 가지를 연속해서 기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와 이 제단 뿔에 재물이 매여지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